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명을 받고 다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20년 전에 왔던 같은 길을 가지만 야곱은 무엇인가 그때의 야곱이 아닙니다. 그때는 자기 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혈혈단신으로 정말 쫓기듯이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야곱은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것을 가진 야곱이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아내들, 낙타들, 모든 가축, 모든 소유물 이것들을 갖고 이제 같은 길을 가지만 야곱은 무엇인가 다른, 어찌 보면 금이 환향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많은 풍성한 재산을 얻었습니다. 아내가 넷이요 자녀가 12입니다. 가축들, 낙타들, 셀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한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야곱은 20년 전에 그렇게 형을 피해서 쫓아오는 형을 피해서 나왔던 야곱과는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포장지를 한꺼풀 벗겨내보면 20년 전에 그 야곱이나 지금의 야곱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형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는 길이었죠. 그 길을 다시 가지만 야곱은 또 다른 사람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 형보다 더 악한 라반이라는 삼촌입니다. 그 길을 올 때도 야곱은 누군가를 속이고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야곱은 그 삼촌 라반을 속이고 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틈타 열심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속이고 도망치는 인생 야곱. 20년이 지나도 그가 가진 것이 많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속인 자요 도망가는 도망자일 뿐입니다. 어쩌면은 혼자 도망했던 20년 전이 훨씬 더 나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내 목숨 하나만 부지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거느린 아내와 자녀들이 16, 자기까지 17, 종들과 자기가 책임져야 될 재산들이 막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야곱은 그때는 어쩌면은 내 목숨 하나만 챙기면 되었을 그때인데 지금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가족들과 지켜야 될 재산들이 훨씬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20년이 지나서 무엇인가 얻은 것 같고 무엇인가 취한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 같지만 여전히 야곱은 누군가를 속여야 되는 입장이고 도망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큰 위기이지만 진짜 큰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지금 이 야곱을 쫓아오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삼촌 라반이 자기를 악하게 한 것에 이제 반기를 들고 모든 재산과 자녀와 아내와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머지않아서 삼촌의 귀에 들어가고 맙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양털을 한참 깎고 이제 내가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던 그 라반의 귀에 조카 야곱이 모든 가축, 자기 소유를 이끌고 갔다는 소식은 라반을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 야곱을 쫓아오는데 24절에 보니까 밤에 3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 이르렀다. 혼자 쫓아온 것도 아니고 그 형제를 끌고 찾아왔다. 왜 형제까지 끌고 찾아왔을까요? 빨리 가서 내가 작별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는 서원해서 보내지 못한다. 축복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잘 자라, 잘 살아라,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라반이 쫓아갔을까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라반은 여기 형제들과 함께 도망한
마치 노예를 쫓아가는 노예상인, 노예를 쫓아가는 그런 악한 주인과 같이 자기의 소유를 마치 도둑질해 간 것처럼 야곱을 잡아서 그 모든 소유를 탈취하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은 21절에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딸린 가족과 자기가 지켜야 될 재산이 그리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끌고 어린 자녀와 함께 강을 건너고 산을 향하여 갑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기구합니까?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서 그 라반, 형제들을 끌고 지금 잡아서 모든 것을 탈취하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드디어 라반이 야곱의 뒤를 바짝 쫓아서 7일째가 되었을 때 이제 야곱을 손에 딱 붙잡을 그때가 옵니다. 이제 저기 보니 야곱이 바로 내 눈앞에 있구나. 내가 오늘 밤 자고 가서 이 야곱을 붙잡아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반이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야곱을 잡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라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잠에 들었을까요? 그래, 오늘 밤 내가 단잠 자고 일어나서 이 내 재산을 탈취한 이 배은망덕한 놈, 은혜를 네가 원수로 갚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아마 잠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이죠. 야곱을 추격해온 그 추격자 라반에게 꿈에 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의 꿈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잘했든 못했든 너는 말하지 말고 그를 그냥 놓아주라, 보내주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 부분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과연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이건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고 이렇게 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거든요. 만약에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 오늘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하려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제 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사색이 됐을 것 같습니다. 꿈에서라도 정말 죽은 자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라반 어땠을까요?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정말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라반에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분명히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을 만난 뒤에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29절에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지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그러니까 야곱을 잡아주길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냥 두겠다,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야기 스토리에서 잘 아셨을 거예요. 라반은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딸들까지도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를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죠. 이 당시에 만약에 야곱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이 나중에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삼촌이 제 재산과 제 아내를 데려갈 것처럼 저는 그거 너무 무서웠습니다. 라반은 이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붙들고 재산을 빼앗아 가고
자기의 딸들 다 데려가고, 그리고 어쩌면 야곱마저도 했을, 어떻게 그를 두었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3일 만에 알고 7일 길을 달려간 라반이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추격해서 야곱을 붙들어서 해하려고 했던 그때 그 절대절명의 상황. 그런데 그 사이에 그것을 보고 계시는 라반을 쫓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라반은 내가 막 쫓아가서 내가 야곱을 반드시 내가 붙잡고 말겠다. 추격자 라반은 힘껏 달렸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죠. 자기 뒤에서 추격자인 라반을 쫓아오고 있는 또 다른 무서운, 엄중하신 진짜 추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실입니다. 라반은 자기가 기세가 등등해서 내가 야곱을 붙잡고, 내가 추격해서 붙잡고, 내가 이걸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추격자인 라반의 뒤를 추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마지막 밤에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야곱이 잘해서인가요? 야곱이 잘나서인가요? 가진 것이 많아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자기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속이고 이번에도 또 쫓기는 그 야곱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지키시고 있는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만족시키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 야곱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합니다.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쫓기는 야곱이 나옵니다. 죄와 사망으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 추격하는 추격자들 앞에서 그냥 두지 않으시죠. 바로의 군대에게 쫓겨가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군대를 쫓아오셔서 그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그 쫓김받던 그 야곱을 마른 길로, 바닷물을 마른 길로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해서 다 쫓겨나고 다 포로되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추격해 오셔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역시도 죄와 사망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라반과 같이 우리를 무엇인가 탈취해 가려고 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무서운 라반이, 그 무서운 고난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죠?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신다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해오는 그 추격자를 다시 추격하셔서 그의 손과 발을 꽁꽁 묶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추격자의 추격자가 있으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쫓겨서 영원한 영벌의 상황에 있는, 영벌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야곱에 대한 이 약속이 계속 성경 안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추격해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고, 여러분을 추격해오는 그 고난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추격자의 추격자가 되셔서 다 손과 발을 붙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늘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